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스더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에스더까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기 때까지의 역사를 쭉 훑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성경은 많은 책이 남아있어요. 그죠? 우리가 에스더까지 읽었지만 구약의 한 절반 정도 본 것 같아요.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뭐가 남아있나 봤더니 시가서, 시편이죠. 잠언, 그리고 뭐 전도서, 이런 지혜 문학들이 또 남아 있고요. 또 예언서라고 또 무지막지하게 긴 분량의 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지혜 문학을 보다 보니까 다룰 만한 인물이 욥기의 욥인데, 사실 욥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설교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훑을 때에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물이라 따로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욥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 봉헌교회 채널이 있거든요. 아시죠? 네, 홍보 좀 하자. 유튜브 봉헌교회 채널에 가면 그 청년 예배 설교만 모아놨어요. 네, 요즘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됐는데 그래도 2022년까지는 쫙 돼 있습니다. 거기서 2021년 10월 17일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몇 월 며칠? 10월 17일. 22년 안 돼요? 21년 10월 17일 청년 예배 설교, 제목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요거 들으시면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역사를 다시 되돌아가려고 해요. 이제 남유다 북왕국 시절로 돌아가서 예언자들을 한 명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만나는 선지자, 예언자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예언자들의 삶이 어땠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또 고백이 어땠었구나, 우리가 그걸 또 들여다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예언자로 처음으로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은 소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소명. 사실 한문을 쓰면요, 일단 뭔가 무거워지거든요. 모든 단어가. 소명하면 되게 나랑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지 않나요? 소명은 내 것은 아니다. 나는 아니지요. 소명은 저 앞에 계신 분 것이지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소명이라는 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에 부름을 받고 뭔가 대단한 일에 쓰임을 받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소명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초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반응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대장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부르심의 행위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네. 좀 어렵게 말하려고 한문을 쓰는 거죠. 소명이라고. 그런 점에서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자리가 다를 뿐이지 다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사야 예언자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또 우리 결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철저한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 없이는 나도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너 없이는 나도 불가능하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인문학 언저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볼 말이거든요. 듣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나라고 이야기하려면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앞에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게 뭔가가 드러나야 나라는 게 인지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 어떤 걸 느낍니까? 저 친구와 나는 이런 부분은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다르네 하면서 그 사람의 특징도 발견하지만 내 특징도 발견하잖아요. 그죠? 나 혼자서는 발견 못해요.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을 때 발견해요. 여러분이 무인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있는 자연환경과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게 돼요? 자연환경을 마주하면서. 새와는 내가 생긴 게 다르네. 나뭇가지와 내가 다르네. 쓰는 말도 다르네. 이러면서 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는 언제 자기를 인식하냐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 나를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아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자연물을 통해서 아는 나는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인식이에요. 서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더 완전한, 온전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인식은 철저한 자기 인식이에요. 자, 오늘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첫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인식인데, 이사야가 온갖 천사들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합니다. 그 영광을 마주했을 때 이사야가 첫 마디를 무엇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장 5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으로 이사야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좋다가 아니에요. 와, 좋다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뭐가 먼저 튀어나왔습니까? 그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화로다래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혹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느꼈던 그 지점에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망했다, 나는. 나 죽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경험이 요즘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회 때 하나님 만나면 좋거든. 좋은 게 맞는데 그 전에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인식이 먼저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만났더니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이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어떻대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깨달았대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기에는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준의 신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서기관이거든요. 직업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 적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었구나, 난 죽게 생겼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망했다란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CCC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좀 계시죠? 혹시 나 CCC에서 좀 훈련 받았다, 내가 알아. 내가 아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지? 난 CCC와 비슷한 훈련을 받았다, 거기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다. 네, 괜찮아요. 뭐 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무서워요?
자, 여러분 CCC에서 훈련받은 분들은요, 사형리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사형리.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자, 사형리에서 첫 번째 명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형리의 첫 번째 명제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명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번역이나 표현을 좀 다르게 했지만 이런 흐름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명제가 갑니다. 자, 사형리의 이 두 가지 명제가요, 이사야의 첫 고백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사야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을 만큼 뭔가 망가져 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뒤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불완전한지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린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인식은 무엇이냐?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그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인식을 하고 있다면 나의 그 죄성과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내가 아직도 이 인식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대로 인식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 두 번째 변화는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 아시죠? 그죠? 니체라는 철학자 아시죠? 니체라는 철학자가요, 인간의 정신이 세 단계로 발전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낙타의 단계래요. 낙타. 여러분, 낙타의 무릎은 어떻게 되어 있죠? 굽혀져 있죠. 그죠? 그리고 짐을 싣기 위해서 땅에 무릎을 굽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의 단계는 어떤 정신이냐면 내가 뭔가를 싣기 위해 무릎을 꿇는 낙타처럼 권위나 권력의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어렸을 때 선생님이 가르치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면 무조건 받아들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랑 비슷한 거죠. 권위적인 가르침에 순종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낙타 무릎을 하다가 이 정신이 발전을 하는데요. 발전을 하면 어떤 동물로 변화하느냐? 사자로 변화합니다. 사자. 여러분, 사자는 어떤 동물이죠? 맹수죠. 용맹하게 싸우는 동물이죠. 그죠? 사자로 변화하게 되면요, 이 사람의 정신은 모든 것에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줬던 모든 권위와 모든 제도들 다 의심하기 시작하고 맞서 싸우기 시작한대요.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어뜯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자가 그렇게 다 물어뜯다 보면 먹잇감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그죠? 거기서는 새로운 생명이 빚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폐허가 된 곳에서 인간의 정신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 발전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놀랍게도 니체는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가 노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조카나 이런 나의 꼬마애들이 노는 거? 제가 우리 애기 어릴 때 봤는데요, 이 어린애들은요 뭘 몰라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도 모르고요,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지 혼자 막 쌌거든요. 그럼 뭔가가 나와요. 새로운 게 나와요. 걔는 그냥 노는 거야. 근데 놀았는데 새로운 뭔가 작품이 나와요. 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 적도 있는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망각해버렸어요. 근데 그 망각한 가운데에서 아이 스스로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해내죠. 그래서 니체는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기존의 모든 그런 권위 체계들이나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가치의 창조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완벽하게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망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요, 니체가 이야기했던 정신 상태 중에 사자의 단계, 그 사자의 단계에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는 폐허와 같은 상태랑 이사야의 망했다는 상태랑 매칭이 닮아 있거든요. 닮아 있어요. 어떤 점에서 둘 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예요. 둘 다 뭔가 새롭거나 뭔가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자기 안에서. 그런 상태에서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체는 뭘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요? 다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규칙과 권위를 망각하고 스스로가 나의 창조주가 되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폐허와 같은 상황에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20대 대부분들은 사자의 상태와 같을 텐데,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느냐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그때에 시작.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예요. 천사 중에 이제 소위 고위 천사를 부르는 게 스랍인데, 스랍 천사를 보내셔서 이사야의 입술에 뭘 가져다 대십니까? 숯불을 가져다 대십니다. 네, 숯불을.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느냐? 이사야를 붙잡고 있던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죄가 어떻게 됐대요? 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처음 섰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더 만나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인 이사야의 입술을 직접 닦아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직접 채워주시는 것을 이사야가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리의 세 번째 명제가요,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사형리의 세 번째 명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옛날에 이렇게 우리 복음에 대해서 배우시다가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딱 벌어져 있고 이 사이에 간극이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빈 공간을 사람이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요, 도덕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요, 여러 철학이나 인문학들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런 지적인 과정이나 혹은 예술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죠. 하지만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니체와 같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참된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간극을 무엇이 채워줍니까? 무엇이 채워줘요? 그때 그 그림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건너갈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이사야의 입술이 정결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회복됩니까? 참된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가요,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되게 따뜻한 캐치프레이즈였어요. 뭐냐면
삶의 행복이 회복되는 곳이었어요. 삶의 행복이 회복되는 곳. 여러분, 이 참된 삶의 행복이라는 게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되는 곳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내가 정결해지는 가운데 그것이 행복이 회복이 된다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 세 번째 변화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인격적이란 말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죠? 인격적이란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인격적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격적이란 말도요, 되게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말이거든요, 사실. 인격이라는 건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의지랑 관련이 있어요. 의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걸겠죠. 행동을 하겠죠. 그죠? 그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말을 하면서 나에게 자극을 줄 겁니다. 그럼 그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반응합니다.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받을 때 반응은 제가 끼일 수 있죠. 우리가 30명이 있으면 반응이 30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내가 이따 뭐 하지? 이럴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뭔가 쓸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제가 뭔가를 말했을 때 저게 맞는 말이야? 이렇게 손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반응을 할 때 그런 나를 두고요,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자유롭게 반응하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물론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 풍요로움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들도 있을 수 있고요. 되게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인격적이란 건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 혹은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새롭게 결단을 하거나 어떤 질문을 갖게 되거나 뭔가 딴지를 걸고 싶을 때도 생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성도와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을 주고받고 섬김을 주고받고 서로 친해지는 그런 과정들, 이 모든 인격적인 반응과 교제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서 또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익과 기쁨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만남 가운데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상처가 생길 때도 있고 그것이 또 회복되는 일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과 만난 이사야도요, 이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 한번 함께 봅시다. 자, 6장 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찬양으로 정말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 들어보셨죠? 그죠? 저 때는 이 찬양 어떻게 불렀냐면요. 뭔가 결단을 할 때, 뭐 선교사라던가 순장이라던가 뭐 조장이라던가 사역자로 결단을 할 때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럼 저희 눈을 감게 해요.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네, 나 말고 난 여기 있으니까 죄를 보내달라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를 부르시는데요, 이사야를 콕 집어서 야, 너 내 예언자 해라 하지 않습니다. 루피처럼 안 하세요. 너 내 친구 해라, 동료 해라 이렇게 안 해요. 그죠? 너네 선지자 해라 하지 않고요,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러 갈까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자발적인 응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응답.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봉사할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콕 집어서 시간이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때가 있고, 제가 그냥 지원하실 분들 신청하세요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두 개 정도의 온도차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콕 집지 않으시고요, 누가 할까? 자발적인 응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도 좋아요. 자발적으로 질문할 때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리의 네 번째 명제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나가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응답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여러 가지 풍성한 생각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아갈 때요. 이 명제가 말하는 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 용서와 화해에요, 내가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했잖아요. 이건 용서와 화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시대에 살았는데 어디 산골에 숨어가지고 그 소식을 듣지 않고 그 소식을 믿지 않고 혼자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으면 저는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응답할 때 우리가 그때서부터 비로소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를 내가 알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기쁨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사야의 이 소명 장면을 통해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사야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했는지도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사야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물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 평탄한 길이냐?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도요, 우리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를 기다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사람들을 향해서요,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나의 말에 반응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뭔가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시죠? 그죠? 근데 그걸 하래요. 그거를 그 일생 동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 노래 그 고백처럼요, 무명한 길일 수 있고요, 죽음이 있는 길일 수 있고요, 가난함과 근심을 우리가 감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예언자들이 그것을 잘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면요, 그 길 끝에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타오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전히 그곳에 그 길 끝에 참 생명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풍요로움이 있음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동행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형제, 자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기만 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의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갖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반응과 응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임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뜻이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닦아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입술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닦아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했을 때 그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지쳐 넘어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향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열순례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으시옵소서. 붙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며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그렇게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케 하심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